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지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준비하고 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그 자기의 모든 권위를 안수를 통해서 넘겨주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서 모세의 인생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는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마 사람들이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을 때 그 시대쯤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BC 139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약 한 20, 30년 뒤에 BC 1370년에서 1330년 요 사이에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였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약 16년간의 기록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나이가 55세에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로 말하면은 40년 전이죠. 그 나이 55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었고, 그가 돌아와서 갈렙과 함께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강하게 백성들에게 도전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쌓여버리고 원망과 불신앙으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그때 그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볼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후로 40년이 지난 데까지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1407년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나이가 이제 그 나이 93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에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면서 했지만 93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갈렙과 함께, 갈렙은 그 당시의 나이가 79세,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 여호수아는 나이는 비록 93세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영성, 그의 마음은 이제 청년과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는구나 하고서 그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1세대가 다 죽는 동안에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도 죽고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도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그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 나의 심령의 나이가 몇인가에 따라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쓰실 수도 있고 정말로 쓰실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유치한 그런 유치원생과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이 있다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늘 사람들과 벗기고 그렇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런 상관없어요. 내 심령의 나이가 이 심령의 나이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심령이 너무나 이제는 쇠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셨던 것처럼 언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전투할 수 있는 심령이 됩니까? 바로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의 신앙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 청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 여호수아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성과 감동, 모세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 12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생애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가 스톱한 것이지, 그가 아마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셨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청년 상태에서 계속해서 갔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하니까 그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40년 전에 약속했던 그것, 내가 이루는구나 라고 믿고 그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들을 완성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나님 주시고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후에 얼마 만에 들어가는 거냐면 676년, 이 약 600년, 거의 700년이 가까이 된 그 뒤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 600년,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를 넘어서 그 이상까지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붓을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약속을 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모세에게 이어지고 다윗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까지 오는데 약 몇천 년이 걸립니까? 2000년이 훨씬 넘은 그 기간, 4000년, 약 4000년 정도의 기간을 계속 두고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그 기간에 그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그 기간 중에 하나의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또한 역사의 어떠한 분기점을 또 하나님께로 받아서 성취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올라가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이 지금 몇천 년을 걸어왔습니까? 2000년을 걸어온 거예요. 2000년을.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어떠한 그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어떻게든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고 자기 생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갔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정도밖에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저쪽 아메리카 대륙도 있어 아직 정복도 안 했어 이런 얘기 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 시대에 올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오지 않으셨죠. 아직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될 많은 사건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석사도들이나 또 1000년, 2000년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676년 전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져서 바로 여호수아가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과 그리고 그 시대를 봤던 사람과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일 것이고, 어떤 한 세대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어떤 세대가 들어갑니까? 처음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듯이, 바로 우리의 이전의 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올라갈 어떤 세대가 반드시 한 세대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세대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시대가 또 도전하는 시대이죠. 여호수아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이 오늘 1장 2장이죠.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이 그 후손들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전에 있었던 부모님의 세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 출렁출렁 넘치는 그 홍수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앞으로 싸워야 될 많은, 정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이러한 이 후세대, 이럴 때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함께하지만 그들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러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망과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전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3절에,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거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고, 그 전 세대에게 약속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은 너의 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의 것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 그것이 알아서 나에게 옵니까? 알아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는 철벽이 있고, 거기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서는 강력한 군사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냥 막 쫓겨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유프라데 강까지, 북으로는 유프라데 강까지고 이 대해라고 하는 이 지중해까지, 이 애국 땅에서부터 이렇게 그 거대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겠다고 하는 땅, 이거는 누구 겁니까? 이미 하나님 주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들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는가? 바로 전쟁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벌써 3달 동안 우리가 계속 매일 모여서 기도했고, 지금 또 40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먼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받았으면 그거를 받은 그 즉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뭡니까?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들로 앞서 행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인가. 강하고 담대해라.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네가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했던 땅, 너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들어가라. 발바닥으로 밟아라. 전쟁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물러날 것이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들이 죽을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했던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런 수많은 약속들의 말씀들, 이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이제 어둠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어둠을 밝히는 전쟁이 수행돼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이고 그것은 기도의 전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저도 그 말씀을 바꿔서 이제 됐구나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40일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올리며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 영적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그 앞에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밀고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싸우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이 공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바로 이 40일 기도 기간 가운데 이 마지막 마무리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싸우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뭐를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길이 평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계속 대적하고 이 자기에게로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주님, 주께서 주셨던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방해와 이런 도전, 내가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바로 이 방해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뭐냐? 묵상을 통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준행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를 내고 그 이 뿌리가 이 강까지 길게 뻗어서 가물 때에도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 오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방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싸우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다른 곳으로 가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스피릿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묵상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너의 군사력을 키워라, 경제를 새롭게 해라, 뭐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가 무기가 부족하고 또 기술도 부족하고 너희들은 노예였고 그럴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된다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묵상해라. 너희들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여리고 앞에서요,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메시지 받죠?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이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라. 오늘도 보면은 묵상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로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옛날에는 12명 보냈어요. 12명 보내가지고 돌아왔던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 아무나 막 세워가지고 이 거기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 세워서 그 사람 보냈더니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10사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나 이 여호수아는 딱 2사람 보냅니다. 어떤 사람 보내겠어요? 가가지고 그 사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군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 다 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땅을 정탐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탐꾼이 돼야 되지 믿음 없는 사람이 정탐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룹장이 돼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지, 믿음도 없는데 오랜 기간 동안 뭐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도자가 되면은 그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등 돌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2사람의 정탐꾼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0사람이 다 부정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것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정탐꾼과 같이 돌아와서 그들의 간담이 높도이다.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심령에 대하여, 그들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의 어떤 군사, 무기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게 뭐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그들의 간담을 녹아놨던 것처럼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벌써 덜덜덜 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전도하라고 하셨던 명령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전도에 대하여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저만 간직하고 있고 제 아내에게도 별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이고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께서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어스빌 전체가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친절하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 이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